요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나의 감사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나서 1장 17절까지 읽고요. 그 다음 요나서 2장 1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입니다. 예, 그래서 2장 1절,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2절은 2절, 그래서 11절까지가 이제 2장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의 이야기, 이렇게 되겠죠. 예, 바다에 풍랑이 생겨서 죽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모두 짐을 버리고 자신의 신들에게 기도하면서 막 동분서주하고 있을 때 요나는 뱃속에서 세상을 등지고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자신을 갖다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했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나는 히브리인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거만하게 자신을 소개하지요. 그리고는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거냐 그랬더니 나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라. 예, 나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 장면에서 요나의 거만함이 아주 극에 달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중심이 요나이기 때문이에요. 요나 때문에 세상에 풍랑도 일어나고, 요나 때문에 너희들은 죽을 수도 있고, 나 때문에 너희들이 살 수도 있는 거야. 예, 너희들은 살고 죽는 것도 다 나 때문이다. 뭐 이런 표현 아닙니까? 왜 그러느냐? 나는 히브리인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너희는 이방인이기 때문이야. 뭐 이런 분위기가 되게 가득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요즘에 기독교인들도 이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지 한번 되돌아보고 확인해 봐야 될 줄로 압니다. 제 믿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온 우주를 움직이십니다. 온 우주를 움직이십니다. 예, 의심이 되시는 것 같아요.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려면 우주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상황을 만들어 주시려면 내 주변이 다 바뀌어야 되고요. 나라가 바뀌어야 되고 세상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주를 움직이신다는 것은 우주를 주장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중심이 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께서 돌봐야 될 사람들은 나 하나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특별하시지 않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나 하나만을 위해서 우주를 운행하시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사랑하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들 중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영혼을 모르는 수많은 불신자들 영혼들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생각인 겁니다. 내가 세상에 유일하게 혹은 나의 중심으로, 예, 이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데 요나의 의지예요. 요나의 의지입니다. 그런데 그 1장에서의 상황을 다 보면 세상의 중심은 나고 나는 히브리인인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 큰 문제가 일어난 거야. 나와 하나님이 풀면 니네는 그냥 살 수 있어. 뭐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이 표현을 보면요, 요나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그죠? 날 던져라. 이거는 스스로 요나가요, 죽음까지도 각오를 한 겁니다. 니네를 살리려니 내가 죽어버리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니네를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나는 지금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움직이시고 내가 죽어버리는 게 낫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고 결국엔 바다에 던져졌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요나서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유명하죠. 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렸습니다. 지나가다 우연히 삼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물고기가, 예, 요나를 삼켜버리고요, 그 요나의 뱃속에서 3일을 거하게 됩니다. 요나의 뱃속이 아니라 물고기 뱃속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뱃속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1장 17절에 나오고 2장 1절에 나오고 2장 2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기를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뱃속이 나오고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또 2장 1절에도 물고기 뱃속이 나오고요.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렇게 나와요. 예. 자, 히브리어 명사 배라고 하는 것은 뱃속은 배 플러스 속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배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명사는요, 남성형과 여성형이 있습니다. 17절에 나오는 그 배는 히브리어 남성형 메라는 단어를 씁니다. 메에. 그래서 직역하면 이게서 뭘로 해석하면 되느냐? 창자, 내장 이런 뜻입니다. 소화기이지요. 예, 여기는 소화시키고 음식을 죽이는 겁니다. 메에라는 단어 앞에 붙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in입니다. in. 베트라는 알파벳이 붙는데 그게 영어로 하면 in이라는 뜻이고 우리말로 뭐뭐 안으로 이런 뜻입니다. 뱃속으로 이렇게 들어갔다는 말이죠. 예, 근데 2장 1절에 나오는 뱃속은 또 조금 다릅니다. 여기에는 남성의 배, 메에에 플러스 전치사가 예, min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영어로 하면 from입니다. from. 뭐뭐로부터 나온다 이런 뜻이죠. 예, 뭐뭐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소화시키는 그 뱃속 창자로부터 그 속에서 이렇게 from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2장 2절로 가면 스올의 뱃속이 나오는데 이 배는 여성형으로 바뀝니다. 여성형. 그래서 메가 베텐이라는 단어로 바뀌어 쓰입니다. 그래서 베텐으로 바뀌는 순간에 직역을 하면 똑같이 뱃속인데 예, 창자 속, 내장 속 이게 자궁 속으로 바뀝니다. 자궁 속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from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자, 이제 뱃속은 죽이는, 소화시키는 창자, 내장에서 뭘로 바뀌는 거예요? 생명을 잉태하는 자궁으로 바뀝니다. 1장 17절, 2장 1절, 그 다음에 2장 2절의 뱃속이 조금씩 바뀌어요. 1장 17절의 뱃속은 예,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었던 막 자신 의기양양한 요나가 물속에 빠졌을 때 그 창자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2장 1절에는 거기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 창자 속에서부터 나오는 프롬을 씁니다. 그리고 2장 2절에서는 내가 이제 기도하는데 자궁 속으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궁 속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떨어지는 겁니다.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요나는 떨어집니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바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배 밑으로 내려가고 바닷속으로 내려가고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등지고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요나, 그는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뱃속에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그 뱃속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예, 창자가 자궁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인이 프롬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기 시작하는 순간에 뭐뭐 속으로 떨어지는 요나가 뭐뭐 밖으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뭐뭐로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내려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올라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등지는 이들은 다 죽음을 향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순간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올라감입니다. 예,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가 예, 떨어집니다. 죽음을 향해서 떨어지다가 하나님을 찾는 순간에 그곳으로부터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곳이 바뀝니다. 뭘로요? 창자가 자궁으로 바뀌는 거예요. 소화시키고 죽이는 그 장소가 살리고 보호하는 곳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요나는 자신의 의와 고집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도망하면서 죽음을 향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삼켜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물고기가 그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가 처음에 삼킬 때 그는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서 빠졌을 때 창자 속으로 빠져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삼키고는, 그리고는 죽음이 아니라 보호 생명으로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가 뛰어들 때는 죽음을 향해서 뛰어들었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시고 또 생명으로 바꿔놓으셨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이게 창자가 자궁으로 바뀌었어도 뱃속에 있는 요나는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칙칙하고 눅눅하고 깜깜하고 냄새나고 죽을 것 같고 뭔가 끈적거리고 뭐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요나에게는 별로 변화가 없어요. 그 요나도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고집지역이고 그리고 자신의 의의를 하나님의 사랑보다 우선하는 사람입니다. 한 가지 바뀐 게 딱 있다면 바다 밑에서 모든 것을 등지고 있었던 요나가 드디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등지고 있었던 이가 드디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것, 이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는 상황 때문에요. 상황이 좀 나아지면 찾을게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여러분 위기에 빠졌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정말 위기가 빠지면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나요? 보통 우리는 요나와 비슷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이걸 먼저 생각하죠. 우리의 상태, 처지, 상황, 이거와 상관없이 여호와를 찾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생명이 시작되는 거고요. 거기서부터 보호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무리 완벽한 듯 위치에 있어도 여호와를 피하는 것, 등지는 것은 추락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또 힘든 여건 이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보면 참 어려운 일들이 많죠. 요거만 끝나면 될까? 그럼 또 새로운 게 또 오고요. 예, 그래서 요 요나서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 물 위를 걸었었던 베드로.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걷다가 파도를 보는 순간에 빠지거든요. 우리가 늘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앞뒤가 바뀌는 것 같아요. 내가 신앙이 좋아서 여호와를 바라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호와를 바라볼 때 우리가 견디는 겁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물 위를 걷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파도를 보는 순간에 우리는 빠지는 겁니다. 주변이 바뀐 적 있습니까? 여전히 물 위고 여전히 뱃속이고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물고기의 창자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하자 그곳이 자궁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빨리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거기서 3일이 있었다 그러거든요. 3일은 완전수 중에 하나입니다. 한 시기가 꽉 찰 때까지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창자가 자궁이 되었는지 그걸 아무도 몰라요. 요나는 그냥 그곳에 있는 겁니다. 여전히 뱃속에 있지만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주변의 상황이 하나도 바뀌지 않기 때문에 아마 진작 알아차리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내고 있는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들이 있죠. 너무 암울하고 답이 보이지 않고 지치고 그래서 여기가 창자인지 자궁인지 구분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소화시키려고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럼 여기가 창자 속인지 자궁 속인지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똑같이 끈적거리고 어둡고 하겠지만 자궁에서는 생명이 잉태하는 곳입니다. 창자 속은 소화시키고 죽여버리는 곳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디 계십니까? 똑같이 끈적하고요. 똑같이 어둡고요. 똑같이 칙칙합니다. 그럼 여기가 창자 속인지 자궁 속인지는 내 상태로 아는 거예요. 내 상태로 아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상태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여호와를 등지고 있으면 여긴 여전히 창자 속이고요. 소화되고 있고 죽고 있는 것이고요. 내가 여호와를 찾고 있다면 주변의 상황은 바뀌지 않은 것 같아서 여전히 내가 창자 속인 듯하지만 그러나 거기는 이미 자궁 속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피하고 있으면 여전히 창자 속이고 추락하고 있는 것이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있다면 이제 더 이상 여기는 창자가 아니라 자궁 속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칙칙한 곳이 자궁인지 창자인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 주변의 상태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상태로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창자에 있는지 자궁 속에 있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고 또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자궁이 바뀌는 순간이 뭐 때문인가요? 기도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찾기 시작하는 데서부터 있는 거예요. 2장에는 여호와를 향하는 요나의 기도가 통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2장 2절부터 9절까지가 계속해서 기도가 나옵니다. 요나의 기도는 참으로 훌륭합니다.
예, 너무너무 훌륭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1세기 스타일로 제가 그 내용을 갖다가 다시 한번 바꿔서 예, 써봤습니다. 예, 요나의 기도가 이런 내용이거든요. 내가 고난받을 때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나는 거기서 죽어가는 상태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믿음입니까? 나는 가장 낮고 어두운 곳까지 추락했습니다. 고통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지금 나의 처지는 세상의 모든 고통이 나를 감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추락할 수 없는 바닥에 지금 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가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기도했더니 내 기도가 여호와께 상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방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모르고 버리고 떴되게 도망다니고 헛된 것에 따라다니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위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히브리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한 모든 약속을 지금 다 지킬 겁니다. 왜냐하면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진짜 멋진 기도 아닙니까? 강한 믿음이 있고요. 아주 자신감이 가득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기도를 갖다가 시편을 관통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모든 시편을 아마 압축하면 예, 시편이 150편이잖아요. 그 150개를 압축하면 이 요나의 뱃속의 기도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또 어떤 학자는 한나의 기도에다가 비유하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던 한나의 기도. 매우 훌륭하다는 뜻이죠. 예, 저와 여러분도 이런 훌륭한 기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멘이죠. 근데 반전이 있어요. 뭐냐? 그 기도를 다 끝나자마자 물고기가 토해버렸어요. 예, 토해버렸습니다. 이렇게 개헌했다는 이야기예요. 물고기가 왜 토했느냐?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서 토해버렸습니다. 그러면 물고기가 토했지만 의지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이 토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되게 쉬운데 여기에도 또 비밀 같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 토해냈다 하는데 히브리어 카야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카야는 예, 그냥 말 그대로 토해버린 겁니다. 역겨울 때 토하고요. 소화가 안 될 때 토하죠. 예, 토한다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를 알려면 다른 곳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보면 알거든요. 예, 땅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악이 가득했을 때 악이 가득해서 그 티핑 포인트를 임계점을 딱 넘는 순간에 하나님이 토해버리십니다. 그 땅이 토해버린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고 뭐 이런 장면이 나오죠. 예. 그 다음에 어리석은 행동의 결과 또 먹은 것을 토해냅니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예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8장에 보면 25절에도 토한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어떤 때 토하느냐? 그러면 그 레위기 18장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범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예, 그걸 다 읽긴 그러니까 2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예, 이렇습니다. 제가 좀 짧게 끊어서 읽어드리면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이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여기서 토한다 하는 표현이 같은 표현이에요. 여기에서 몇 가지만 나오면 21절에는 이신제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역겨워하니까 니네 토할 거예요. 22절에는 동성애 얘기가 나오고요. 그 뒤엔 수간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주 더러운 짓이죠. 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짓. 그럴 때 뭐 하는 거예요? 토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버렸습니다. 아니 이렇게 훌륭한데 이렇게 자궁인데 여기에서 잘 하나님께 잘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요나의 기도 때문에 물고기가 토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요나를 토해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멋진 기도를
하나님이 역겨워서 차마 들어줄 수가 없었다는 표현인 거예요. 아주 반전 아닙니까? 이렇게 멋진 기도를, 시편을 관통하는 기도를, 그 150개를 아주 압축하면 나올 수 있는 이 위대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역겨워서 토해버리셨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면서 물고기가 토해낸 요나는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렇게 삼켜서 보호하셨거든요. 그런데 역겨운 기도는 하나님께서 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마찬가지겠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요, 사도 베드로보다 더 멋진 신앙 고백들을 합니다. 훨씬 더 경건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완벽한 고백들을 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믿음,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갖다가 끊임없이 존재를 증명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간증하는 이들도 많고요, 성공했다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래서 좋다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아주 차고 넘칩니다. 병 고침 받았다, 사업 형통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성공했다, 이런 은혜의 간증들이 아주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 기도, 간증이 하나님 들으시기에는 역겨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역겨울 수 있다는 것이죠. 토할 만큼 역겨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변하지 않는 요나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자신만만합니다. 자신의 믿음에 목숨을 걸 만큼 용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의 위대한 기도 안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의지보단 나의 의의가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보다 내 미움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기도는 겁나게 잘해요. 하나님이 명령하는 섬김보다 자랑하는 것이 나에게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봉사는 진짜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용서보다 나의 보복이 훨씬 앞섭니다. 하지만 예배는 뜨겁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제 얘기 같아가지고 제가 굉장히 마음이 찔렸었거든요. 제가 참 많이 회개했었던 것 같아요. 딱 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는 우리를 살립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내 주변의 상황이 한 번에 바뀌는 건 아니지만 여전히 끈끈하고 여전히 어둡고 여전히 습하지만, 그러나 그곳이 창자가 아니라 자궁으로 바뀌었다는 건 죽음이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죽음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높이고 내 의지와 내 욕심과 내 바람이 우선하는 것은 하나님 토하실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이제 소화되는 창자에서 생명의 자궁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사랑보다 나를 더 드러내려고 할 때, 내 의지가 더 강할 때 우리의 모습은 아주 가증스러워지는 거예요. 입술은 거룩한데 나의 삶은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거든요. 요즘에 역겨운 모습이 혹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닌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 제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습한 게 빨리 바뀌지 않는다고 하나님 날 버리셨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고 바라보는 순간에 이는 프롬으로 바뀌고요, 창자는 자궁으로 바뀌는 겁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정말로 많은 이들을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기를 원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일 수 있거든요. 내가 진짜 싫어하는 그 사람들일 수 있거든요. 대상이. 여러분, 목숨 걸어 거절하시겠습니까? 요나처럼. 하지만 내 입술은 여전히 가장 강력하고 멋진 고백으로 차고 넘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토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요나서를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멋진 입술의 신앙 고백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